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 시온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고 거기로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재난과 큰 멸망은 북방에서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텐데,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차대에다가 요나가 붙은 단어인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시요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차대라고 하는 이 알파벳은 18번째 알파벳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18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비둘기들이 모이는 곳이 시온산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밑부분에 보면 깃발, 이거는 여호와 니시 할 때 이 눈에다가 싸매기 붙게 된 것인데요. 이것도 역시 14번째 알파벳에다가 15번째 알파벳인데,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14일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15일은 이제 십자가의 기념, 하나님의 인, 그래서 14일과 15일은 이 구원 얻는 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이 깃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할 때 여호와 니시가 의미하는 것은 아비벌 14일과 아비벌 15일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표기할 때에도 보게 되면 시그마에다가 그리고 이오나 할 때 이 이온인데요. 요 시그마도 역시 18번째 알파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는 비둘기들의 모임이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요 뒤에 이오나, 여기에서 이오나, 자, 요게 요나인데요.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요나라고 하는 단어 앞에 시그마가 붙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시온이다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주님의 그 지혜로 이 단어가 구성이 된 것인데, 결국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비벌 18일 부활을 깨닫게 되는 비둘기들이 서는 여호와의 산,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0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여기에 시온산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제 같은 장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은 바로 살렘이죠. 그래서 아비벌 18일 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오늘날 평안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평화에 관한 진리, 자, 누가복음 10장에도 가면 너희가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평안을 선포해라. 이거는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그 평강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평화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결국은 요나 비둘기가 그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어를 보시게 되면 깃발, 니시, 여호와 니시 할 때 깃발 시 요나를 세우라 라고 말하면서 그것으로 너희가 도망을 쳐라. 자, 이 도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 도피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 16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믿는 이 거짓된 교리에서 18일 날 부활했다라고 하는 참된 진리로 도망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도피하는 것인데, 모사. 자, 이 모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나타내는 건데, 이 모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아이언에다가 차대가 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16, 요거는 이제 18인데요. 16일에서 18일로 이 옮겨가는 것, 요게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북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북방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요, 이거는 이제 차대에다가 폐에다가 그리고 바브에다가 눈이 들어가는데, 요 단어의 이 북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숨긴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북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숨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스바냐, 체퍼나이아, 이 스바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자, 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 자,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보면 끓는 가마가 있는데 북쪽에부터 기울어지면서 그 끓는 가마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장면이 예레미야서 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북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숨겨진다, 숨기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숨겨진 진리, 또 평화에 관한 진리, 또 밭에 숨겨진 보화, 또 숨겨두었던 만나, 또 누가복음 18장 33절에서 말하는 제3일에 관한 진리. 자, 이것이 바로 숨겨진 진리이기 때문에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깨닫게 되는 그 숨겨두었던 진리, 창세로부터 숨겨두었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포하는 그 기별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세상에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시편 91편에 가면 이사야서 7장 3절과 함께 보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엘 요나인데, 이사야서 7장 3절에 가면은 여기에 이제 윗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윗못. 근데 요 윗이라고 번역된 이거는 한글 번역인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위쪽에 계신 비둘기 성령의 못,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도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120명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 윗방에서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다비다, 그 도르가죠. 도르가가 죽었을 때에도 그 시체를 윗방에다가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부활하려면 윗방에, 그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도 갈릴리에서 만난다,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난다. 근데 갈릴리는 윗못이거든요. 윗못. 그래서 이 윗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 7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위쪽에 있는 비둘기의 연못, 예,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위쪽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바로 높이 계신, 위쪽에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욥기서 26장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보좌를 숨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구름으로 그 보좌를 가리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을 뜻하죠. 그리고 이제 그 철자가 똑같기 때문에 캐세라고 하는 단어로서 보좌, 보름달인데, 주님께서 보름날 남편께서 돌아온다, 잠언 7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예언적 비밀, 또 구원받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 보좌의 비밀을 이제 숨기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시편 48편 2절에 보면, 시편 48편 2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북방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방 시온산. 그러니까 지금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북방의 비밀은 바로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18번째 날, 1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비둘기들의 모인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비둘기의 표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이 이제 아주 새로운 새 노래, 새로운 메시지를 이 마지막 시대에 전파하게 되면서 재난과 멸망을 가져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나의 징조, 이 요나의 징조가 바로 인자의 징조이죠. 그래서 인자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인자의 징조인데, 이 인자의 징조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전파하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비밀을 통해서 재난과 멸망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서기 30년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신 이 진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새 예루살렘은 비둘기의 도성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요나죠, 요나. 자, 그런데 자, 계시록 4장 3절에 가니까 보좌에 앉은 자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전능자의 모습이 벽옥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벽옥이 바로 비둘기의 돌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7절과 18절에 가면 성벽이 나오죠. 근데 이 성벽은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성벽 전체의 재료가 이 벽옥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벽옥과 같다. 근데 이 성벽의 기초석은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 중에서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시면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 보면 첫째 제자는 베드로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12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 사도가 바로 베드로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보석이 바로 벽옥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라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3번 연속으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요나의 아들아 너가 나의 지극히 작은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3번을 요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도 요나의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킹 제임스 성경을 보시거나 스테파노스 텍스터스 리스테토스를 확인하시면 요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21장 11절에 가면은요,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는 성벽과 그리고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요거는 다니엘서 9장의 25절에 보면 그 곤란한 동안에 성벽과 광장, 이거는 거리죠. 성벽과 거리가 건축되리라 라고 말했는데, 이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벽은 14만 4천인들을 뜻하고, 광장은 이거는 히브리어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구원 얻은 이방 여자를 뜻하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넓은 또는 셀 수 없이 많은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벽과 거리, 이거는 새 예루살렘 전체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바로 비둘기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의 표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바로 교회의 기초다, 내가 너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는 이 요나의 아들 바요나가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된다. 그거는 그 건물 전체의 특성이 바로 비둘기의 표,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비둘기의 도성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지존자가 엘요우나. 자, 지존자께서 이게 높이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이 의미인데요. 시편 91편 1절하고 이사야서 7장 3절인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그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신성에 충만한 것이 육척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께서 비둘기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비둘기의 영을 받으셨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데 너희가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이거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 비둘기와 같은 특성, 예수님의 특성, 비둘기의 성령을 너희들도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비둘기 성령을 받은 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이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잠깐 원어 성경을 보고 여러분께 직접 이 내용을 확인시켜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네,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예레미야서 4장 6절인데요. 지금 제가 이거 화면을 캡처를 해서,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요 단어가 이제 시온인데, 자, 차대에다가 요나가 붙어 있죠. 그게 시요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죠? 깃발, 스탠다드. 여호와 니시 할 때 요거는 14번째 알파벳에다가 15번째 알파벳인데, 시온은 18번째 알파벳에다가 시요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밑에 내려가면은 북방에서부터 멸망과 재앙을 갖고 온다라고 말했는데, 요 북방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이게 숨기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숨기다. 자, 그러면 요 6828을 이 단어를 저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6828을 눌러 봤는데요. 6828에 들어가면 지금 이 차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숨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여기에 보면은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숨긴다 또는 보물을 쌓아놓다라고 하는 뜻인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가시면, 자, 여기 출애굽기 2장 2절에 가면 모세의 엄마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를 3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것은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 10일 날 물에서 올라온다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가면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세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셨던 서기 26년, 이게 바로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게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이었습니다. 요게 명절 마지막 날 큰 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초막절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녀가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3달도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자, 예수님께서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그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시고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생명의 왕으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3000년 동안에 참고 계시다가 30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이제 살렘에서 다스리신다. 예, 이러한 의미인데요. 이 숨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북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그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단어를 확인하려면 호세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이
북방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그 어떻게 되냐면 차대에다가 폐에다가 그리고 바브에다가 눈에다가 해가 있습니다. 자, 이 해라고 요 해가 없게 되면 이제 여기가 눈이 여기 길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단어를 비교해 보시면 북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은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는 숨긴다 또는 보물을 쌓아놓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예,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너희가 이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는 그 비둘기들의 그 진리, 아비벌 18일 부활의 진리를 향해서 그리고 14일, 15일, 아비벌 14일, 15일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체적인 그 진리를 똑바로 세워라. 그리고 그 진리로 너희가 도망쳐라. 지체하지 말아라. 내가 숨겨두었던 진리들을 이제 드러내어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시온산에 서게 되는 14만 4천인들은 이 예수님의 인자의 징조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확고하게 깨닫게 되는 자들이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이 말씀에 따라 의의 군사로서 이 마지막 때 큰 나팔을 외치고 추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7년 동안 감당하기 위해서 확실한 진리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